예,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3페이지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합니다. 왕께 사랑의 속삭임을 듣던 그녀는 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지금 신방에서 신랑과 신부가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계시를 보는 거다라는 건 저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계시가 없으면 노래가 안 나오죠. 육으로 저 교회 지체들을 보고 뭐 육으로 세상사를 보면 다 짜증나는 일이고, 저 지체가 나를 아프게 했느니 서로가 이러고 있지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구속받은 그 영혼들로 건축하는 신부성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 육으로 사람을 보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뭐 서로가 육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교회가 뭐가 돼요? 다 서로가 물고 먹고 그러다 끝나는 거지 뭐. 이건 계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노래는 생명이 성숙하여 흠이 없이 온전한 제물로 드려진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인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강한 아집이 꺾여 자신을 교회에 복종시키고 자신을 낮추어 단단한 식물인 진리의 말씀을 장비하여 굳은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며 서로 융화될 줄 아는 교회 생활로 건축되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이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인 것이다. 예. 속사람을 단장하고 성경은 속사람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육신이 그 사람이 뭐 부자냐 가난하냐, 그 사람이 건강하냐, 또 뭐 병에 걸렸느냐,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느냐, 뭐 이런 거, 장군이냐, 뭐 장관이냐, 뭐 그 사람이 대통령이나 이런 걸 교회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 판단인 것이고, 주님의 나라인 교회는 판단 기준이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속사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느냐가 최고의 가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지체들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 교회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 그 사람의 속이 훨씬 더 나보다 풍요롭고 더 건강하고 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사람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보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교회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이상이 밝아지셔야 됩니다. 자, 개인적인 은사와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데 활용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자들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룻기에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그 밤을 함께 할 때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소서라고 말하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한 잠자리에 이제 신방이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룻이라는 사람의 외모로 볼 때는 모함 여자에다가, 첫째는 모함 여자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없다고 율법은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율법대로 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함 여자에다가 남편 잡아먹은 과부죠. 옛날에 저 쌤족들은 또 며느리 그 남편, 젊은 남편이 죽으면 전현이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고 꼭 이렇게 했어요. 잡아먹기는 왜 잡아먹어? 자기 운때가 그래서 그냥 그 시대에 죽었겠지.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외모로 보면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상하잖아요.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아야 옳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런데 타작마당의 농막에서 한 밤을 함께 지내고 새벽 미명에,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보리를 뭐 6번 뭐 뒤에서 주워서 가라고 이렇게 했다고, 뭐 참 재밌어. 성경 이야기 보면 아주. 보아스로부터 혼인과 기업을 물려줄 것이라는 확약을 약속받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행하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녀가 조국 모압 땅에서 시부와 남편을 잃고 자기 모국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자기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 그 남편의 고향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남편이 살아있으면 야 뭐 가자면 같이 가는 건 당연하지만 남편도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서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갑니까? 늙은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직사하게 고생하러 가는 건데 지금 뻔한 일이잖아요. 앞길이 오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걸 다 감안을 못하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미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라는 걸. 그런데 농막의 노인네 그 침소에 슬쩍 밤에 몰래 들어가지고서 와서 한 소리가 당신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러고 앉았으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면 그렇지 그 젊은 년이 그 참아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지금 그녀는 빈부를 따지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청년 남자를 쫓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서 그녀의 남편과 시부의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 달라는 청원임을 알았다. 이 말이 지금 교회 타락의 회복을 말하는 거,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누르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을 잃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중심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다 사로잡혀간 거잖아. 이국으로. 그런데 그 중에 소수만이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새 땅을 회복하는 얘기를 지금 룻기라고 하는 건 구속사로 이렇게 비유로 말해 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아가서의 이런 말씀, 노래 말씀을 읽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읽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 아가서 사정은 안 읽으려고 해. 거룩한 전으라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뭐 돋은 샘 동산에 울물 꿀물이 흐르고 막 이래서 하면은 창피하다 이거 얼굴이 뜨뜻하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 성경을 육신적으로 보는 말이고 육신적인 그런 것을 표상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배피를 타락한 세속교회 전체 7교회들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기는 자들만 골라 빼내가지고 14만 4천의 수를 채워서 오는 천년왕국의 신부성을 회복할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반복되는 얘기예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각 그 신부성에 들어가려면 문이 12개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3개씩. 왜? 어떤 문이든지 다 들어와라라는 뜻이잖아요. 다 열린 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얘기만 일관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 부분이 깨달아진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문을 열어놓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는 이런 이상을 지금 이 땅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 이게 나도한 형제에게 계시된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이다 이거예요. 교회 회복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자기 편한 대로 유명한 목사차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세상 끝나면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면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녀의 시댁 가문의 근족으로서 기업을 부르는 책임을 보아스인 내가 책임지고 시행하겠다. 다만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너희 시아버지 그 촌수로 따지자면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고 그거 안 는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고 나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더 가까운 근족이 예배당 목사님들이죠. 그럼 예배당 목사님들은 이 여자가 돈풍이라도 헌금 잘 내게 생겼으면 내가 하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내 기업에 손해될까봐 난 그거 안 할 거야. 그러니 나 안 해. 밑주는 장사 안 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는다고 하면은 내가 하겠다 이거요.
얼마나 확실해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언약이냔 말이야. 예. 우리가 오늘 교회 회복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이렇게 다 받으셔야 돼요. 이게 확실하면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의 완전한 요람이고 여기가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서 60대가 돼버렸어. 어머니는 80대 90대가 됐을 거 아니야. 아버지는 뭐 10년 전에 예를 들어 돌아가셨어. 그럼 늙은 어머니 홀로 남았는데 60대 된 아들과 며느리가 그 늙은 어머니를 함부로 하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놈의 축복이 있겠어요? 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니까. 세상사의 이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게 해서 생육 번성시켜서 그분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낳는 일은 없어요. 자식을 낳는 거는 어머니를 통해서 낳는 거지. 집안에서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고 교회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가서 4장 이제 8절로 갑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랬는데 레바논에서부터라는 말은 사실은 아랫절에는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 표범산이죠. 거기에서 내려다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술람미를 데려다 놓고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우주 경영의 비밀을 다 계시로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술람미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어서 술람미와 같은 계시를 봐야 돼요. 구약시대 같으면 선지자들과 같은 계시를 봐야 된다. 신약시대 같으면 사도들이 본 계시로 우리가 본 계시와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본문에서 레바논은 현세의 교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뭐 별로 유명한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가장 높은 처소에 이른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주 가운데에서 구약성경에는 북극지폐의 산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해가지고 루시엘 천사가 북극지폐 위에 지가 올라가가지고 지가 그 북극지폐를 지가 주장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더럽게 얘기해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극지폐를 실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처소에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교회 이것은 이상이죠. 계시가 필요한 거죠 이제. 자, 그러므로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에서 또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라고 왕께서 술람미에게 권유하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이상을 보고 실행해야 할지를 계시하는 노래 말씀인데, 모세는 광야 끝의 모압 땅 느보산맥, 그게 레바논산이죠. 느보산맥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레바논산 중에서도. 거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의 소알성까지를 봤어요. 거기까지는 요단강 건너가서 먼저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이 거기까지 차지하게 되죠. 그 이상은 이제 7지파의 몫이니까 더 이상은 모세는 보여주질 않았고, 그 이상으로 가는 건 여호수아가 이제 끌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아셔야 돼. 신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려면. 그런데 혈통적인 이방인들인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주실 약속의 기업인 어린 양의 신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새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바울 사도와 반모 소매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과 같이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먼저 계시를 해주시고 나서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증거하면
그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느 시대라는 것을 구분을 우리가 징조를 어떻게 아느냐.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누구에게 보냄을 받아서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보면 그 시대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시대는 그런 말씀을 맡은 종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때와 시기라는 건 하나님이 정해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인용구를 찾아 차근차근 읽어나가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에게 계시된 계시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에서부터 이제 찾아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은 계시로 말미암은 거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계시해 준 걸 가지고 지금 주의 성령에 의해서 사도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우리도 이런 이상이 다 동일해야 되겠어요. 자, 21절에서 27절까지만 우선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람 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고,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은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대표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지금 받았죠. 우리의 기업은 현재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이지. 그런데 그 약속의 기업이 우리 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놨어도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약속을 기업으로 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으려면 계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시가. 앞선 선지자에게 계시를 미리 보여준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성경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갖고 이게 보이거나 뭐 들리지가 않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앞선 선지자에게 계시해주고 그 시대에는 그런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걸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듣는 거예요. 자기 세대 가운데서 어떤 선지자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들어서 그게 믿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이라는 건 계시될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다 율법 아래 갇혀있게 돼 있다.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은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 백날 읽으면 뭐래. 특히 아가서 이런 거는 이건 시가서인데 이걸 다 이게 계시를 본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나 마나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강론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사람들 보면 다 인간적으로 막 사랑하는 얘기, 인간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뇌관이나 잘 아시고 그건 표상일 뿐이고 세상사에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여종에게서 날 때는 아브람이 난 것이지 아브라함이 난 게 아니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예요. 법적인 아내죠. 하갈은 법적으로는 아내가 아니지요. 첩이지. 그렇잖아요. 셈족은 본처의 자식과 첩자식은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셈족의 문화에서는. 아무리 못났어도 본처가 난 자식이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지 아무리 똑똑해도 첩자식이 그 가문의 대를 이어받는 법은 절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셈족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바로 아버지 때만 해도 이런 게 사상이 철두철미했어요. 어른들이 부자들은 첩도 있었잖아요. 있어가지고 저쪽 어느 동네 모퉁이에 쪼그라져 오두막집 거기다가 이제 살게 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본처가 나가든지 아들 못 낳는 경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그 첩을 집안으로 데리고 오지는 못하죠. 본처 법적인 그 권리가 있는 아내인데 자기 부인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서 아들 낳아가지고 여차 하면은 본처부 데리고
와서 네가 길러라 하면은 본처가 아무 데도 안고서 자기 이름으로 입적을 시켜서 기르고 불만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거 싫다고 하면은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초비 아들 안고 안방에 들어오는 거지 뭐. 이제 셈족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후사상속이라는 걸 장자를 둔다, 후사를 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뭐 세상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봅니다. 여종에게서는, 아브라함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랬어요. 그게 육신의 자녀죠. 세상 교회라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교회가 있어요. 세상 교회, 큰 음료 교회의 7 머리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잖아요. 하갈이라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율법을 떠나들 못해요. 율법을. 신약 교회가 우리는 율법 떠났다고, 우리는 모세 율법 안 지켜 그러지만 왜 안 지킵니까? 쉽게 말해서 안식일 절기 지켜야 된다고 지금 다 그거 하고 앉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떠난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 성수주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 바꿔졌을 뿐이지, 토요일 지키나 일요일 지키나 그날이 그날이지 뭐 인간 날짜라는 게. 아니 어제 모이나 오늘 모이나 뭐가 다릅니까? 네? 주일 성사예요. 크리스마스 절기 지키나 6월절 지키나 뭐가 달라요? 명칭만 바꿨지. 야, 이런 것은 비유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게서는 그 말이죠. 본처가 나야만, 왜 하나님의 약속은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되는 것이지, 다메섹에서 주워온 엘리에셀이 아무리 훌륭해도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되기는 나는 안 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사례는 자기가 아들 못 나니까 쫓겨나느니 아예 대리모라도 둬가지고 아들 낳으면 아들만 뺏고 그년이랑 먹고 살 것 조금 쌀몇 가마에 줘서 이렇게 보내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맘대로 되냐 이거요. 아니 아들만 뺏기고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가 있어.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려면 그 집안 안방 잘 지어야지. 그러면 젊은 놈이 날마다 머리 쓰고 자기 남편 불러내가지고 하면은 이불 속 송사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늙은 할머니 사례가 이겨요? 하갈이 이겨요?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일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명분만 있다 해도, 명분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명분만 있고 권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명분과 권리가 완전히 일치가 돼야지. 그래서 나중에 약속대로 사라의 태를 고쳐가지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이 사라가 얼마나 서름받고 가슴 쓸어 내려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짐작이 되죠? 우리 지체들은 그런 걸 안 당해봐가지고, 실제적으로 안 당해봐서 감이 안 올 거예요. 사라가 말도 못하는 마음고생을 한 사람이잖아요.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두 교회가 있다. 종교회도 있고 친모교회도 있다. 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뱀의 소굴이 됐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독사들이고 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이 난, 대리모가 난 아들들이랑 예루살렘 지도자들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사들은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이제 지금 이 땅에서도 막 부귀영화 다 누리고 영광 존귀 다 받고 나서 죽으면 영광의 멸관도 저희가 받는다잖아요. 다 이러고 있죠. 꿈도 커 세상에. 무슨 놈이 그런 개꿈을 그렇게 꾸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사라가 어머니야 되는 거죠. 이게 계시록 12장에 이 똑같은 계시가 계시록 12장에는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르렀죠.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히브리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은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앞으로 하늘에 갈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이것도 읽고 가야 되겠다. 에베소서 1장 봅니다. 1장 4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와 첫 아담 안에서라는 대비하는 거 의도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담 안에는 영생을 예정받은 사람이 없죠. 그건 기독교계의 예정론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술람미 여자가 온전히 아름다고 흠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나누는 중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신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 계시록에서 우렁찬 합창이 14만 4천의 그 새 노랫소리였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 마음에 품고 계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땅에서도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 여기는 속량이라고 하는 그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는데 6절 2장 6절 자 2장 6절을 이제 또 6절만 읽겠습니다. 2장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계시록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나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거하는 많은 물 위에 거하는 자가 아닐지라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2장으로 이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까지는 바울 사도에게 계시된 이상이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구해서 읽어나가는 중이에요. 12장 22절부터 2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에 앉혀졌어요? 앉혀질 예정이에요? 이른 곳은이에요? 이를 곳이에요? 이를 곳과 이른 곳은 전혀 다른 얘기죠.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런 걸 보니까 계시록 14장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미 히브리서 시대에도 이미 히브리서를 쓸 때 시온산에 이런 자들이 거의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2만이 만나야 시온산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성경 구절까지 정확하게 딱딱 가서 제시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라는 걸 증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사도시대부터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 앞에 이른 자들의 수를 매 세대마다 채워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혹시 그 수를 마무리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세대가 마무리하는 것은 그 사람들 일이고 우리 세대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갈라디아서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랬는데 여기서는 위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미 이른 곳이에요. 여기가 이것이 이상이다 이거예요. 술람미 여인 보고 술람미 보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산 꼭대기 사자굴 표범산으로 와서 거기서 이게 모든 걸 봐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르러 있어야 이런 계시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창세 전부터 그 마음에 감추신 기쁘시고 선한 뜻이 보인다. 이걸 봐야 믿고 믿어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이루어주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을 보시기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체계적으로 성경 읽으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교회 생활과 교회의 최종적인 계시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 말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는 성령이 되신 주님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랬는데, 이 사이에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숨어 있는 중이죠. 자, 이제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때 부활하신 동산에서 경배하는 것은 완전한 교회의 모임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16절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갈릴리의 산에서 경배를 하는 것이 지금 술람미 여자가 가장 높은 산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경배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경배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라는 것은 이 집 저 집에서도 떡을 떼지만 성전에서도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금 성전에 계시지도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한 교회 생활이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부활하신 동산에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완전한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계시를 따라 간 것도 아니고 낙심해가지고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다시 낙심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를 해주셨고, 그때는 만찬을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식사 조반을 주셨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조반 나눠주는 주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계속 성만찬식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자꾸 성만찬식이라는 게 종교의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저녁 식사로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아침 식사 좀 하자 이제, 저녁 식사 그만하고 아침 식사 좀 하자 이제 이러니까, 왜 밝은 새날이 온 새 시대가 왔는데 늘 저녁만 먹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막 이 형제회 출신들 지방교회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조찬을 하느냐고, 막 만찬을 해야지 막 이러고, 만찬하다 죽으라 그래. 야, 16절부터 봅니다. 11 제자가, 여기는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 제자죠. 갈릴리에 가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기에서 경배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된 그 동산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은 갈릴리의 산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산이 아니고, 이걸 잘 보셔야 돼. 거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영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지.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나도한 형제가 이걸 증거를 해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우주의 주인이다 그 말이잖아. 내가 상속자다. 예. 그 대신 너희는 이제부터는 나에게 새 우주의 기왕이면 10고을을 다스리는, 새 땅의 10고을을 기업으로 난 주기를, 그런 사람을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니까 그래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는 예수님이 지금 만유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0고을을 차지하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미 그때 제자들에게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이 이미 돼 있죠. 이걸 믿어야지. 아직도 안 오셔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만 어디서 셋째 하늘 어디서 온다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세뇌당해서 이러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아버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모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갈릴리의 한 산, 그 모임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실행을. 우리와 주님이 현재적으로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술남미가 흠이 없는 여자라고 칭찬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누룩 없는 떡을 나눠주시는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는 6.25병을 먹잖아요. 6월절 오순절 절기 지키는 건 누룩 섞인 떡을 먹는 교회로 회복이, 그게 회복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형제회 교회, 지방교회
저희가 제리라고 해서 그러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도 누룩이 많이 섞였어.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 뭐가 누룩인지를. 뭐 기독교계를 떠났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났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돼, 당연히. 자, 이제 이런 이상을 보여줄 때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이제 주님께서 영이 되신 주님이에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요. 계시록 21장 이제 갑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는 중이죠? 반모섬에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이리로 와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오라고 불러 올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갈릴리의 한 산이죠. 갈릴리 저 북편에 있는 게 레바논 산인 거예요.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팔복산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팔복산이라는 게 레바논 산이단 말이에요. 레바논 산, 헐문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가 본 이상, 술람미에게 지금 왕이 보여주는 이상, 오늘 우리가 어떤 산 위에 이끌림을 받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말을 내시는지에 대해서 계시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반모섬에 있는 중이죠. 세상이라는 건 바다잖아요. 바다 가운데 섬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에 빠져서 헤엄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각 섬들도 지자리에서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내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옮기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섬이 어떻게 막 나팔을 부르면 섬이 옮겨집니까? 에? 제주도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하와이가 우리나라 땅에 옮겨져야 붙습니까? 일본 대마도나 우리나라 제주도로 와서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붙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얘기겠냔 말이요. 세상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교회로 거기서 빼내심 받을 자들만 옮겨진다, 그 말이지. 무슨 놈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어디로. 이 전부 성경을 읽을 때는 영적 계시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반모섬의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뭘 보여줬어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줬죠. 술람미 여자가 지금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이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이상을 우리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곳은 어디냐면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 표범산이라고 여러 가지로, 레바논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헐문산.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야, 우리도 동일한 계시가 꼭 임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4페이지 하단부터 봅니다.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땅의 북부에 있는 거대한 산맥 지역을 가리키는데, 북쪽과 동쪽으로는 시리아, 쓰리아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 땅 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셨던 말씀을 주신 그 산이 크고 높은 산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오는 세상으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때의 광경을 보여준 산도 거기죠. 크고 높은 산이었죠.
베드로도 그 산에서 들리는 음성을 얼마나 그 마음 깊이 이것을 받았던지, 베드로후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쓰는 편지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베드로 전후서의 모든 말씀은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것은 주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셋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계시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난 죽는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은 어디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영원 세계로 이끌어가는 계시를 받았다.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동일한 계시의 노선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교회 생활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내가 지금 강조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5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본문에서는 레바논이 술람미 여자가 현재 거하는 처소로 나타났는데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스넴이라고 하는 곳이 술람미 여자의 친정 동네죠. 거기에서 불러내가지고 지금 레바논 산까지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레바논 산에서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 말이겠죠. 당연히 지금 우리는 가장 높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처소에서 주님을 모시고 여기서 경배하는 거예요. 갈릴리 한 산에 우리가 모여서 이런 교회를 회복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을 파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해서 14만 4천의 수를 채우면, 그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오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계시가 필요해요. 자, 아마나라는 말은 끊임없이 흐른다라는 뜻이고, 레바논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강 줄기들이, 그 이제 네 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강줄기 이름이 아마나라는 뜻이에요. 이건 창세기 2장 시작에서부터 나오는 용어예요. 예. 열왕기 하 5장 12절에 이 용어가 또 나왔어요. 스닐이라는 그 용어는 흰산이라는 뜻으로서 고대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이 레바논 지역의 가장 높은 산인 헤르몬산을 지칭하는 용어를 스닐산이라고 했죠.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3장에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불렸다, 헐몬산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한 헤르몬이란 거룩한 산이라는 뜻으로서, 이건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그 스닐산에 대한 이름이에요. 뜻으로서 레바논 산맥 중 가장 높은 산이며, 이 산은 사시사철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 사이로 흐르는 요단강의 수원, 물의 근원이 되는 산이었어요. 이 산은 주님께서 지지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던 높은 산이며,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지지자들과 함께 모인 산이다. 우리의 교회는 이 산에 모여 있어야 된다요. 지지자들과 주님이 여기서 경배를 해야 된다.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죠. 언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이 무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은 축복이 있을까? 그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계시가 확실하면 다 나와서 여기로 오라고 자신 있게 전하셔야지. 오히려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여준 크고 높은 산이 바로 술람미 여자가 레바논 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부터 나와 함께 스닐산으로, 헤르몬산으로, 사자굴로, 표범산으로 올라가서 내려다 봐라 이랬는데, 우리가 이런 계시를 술람미 여자에게 왕이 계시해 준 계시를 동일하게 봐야 되겠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보는 것은,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 안에 감춘 비밀은 교회인 거예요. 예배당 지어놓고 교회라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만이 최고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 있다고 형제회는
다 형제회 무리들 가보세요. 형제회가 교파가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는데 그 무리들한테 가면 자기네 모임만이 필라델피아 교회 최고의 교회를 한다고 실행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교회든지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버이 불량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우리 교회는 다 뭐 완전한 사람만 모였다 이렇게 자랑 그것은 그런 말 난 믿어지지도 않지만 라도간 형제의 이런 가르침을 받는 이 교회 모임에 오셔도 아직도 어린아이일 수 있고 청년일 수 있고 어버이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이것은 사람을 자꾸 새로 불러들여서 자꾸 가르쳐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는 완전한 자들만 다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신부성에 들어가 완전히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부성에 가 있는 사람들이면 그게 뭐 가능한 얘기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육신 있고 세상에 있잖아.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